오늘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부귀도 필요하고 세상의 명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귀보다 또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행복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이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도 이스라엘은 이 복음의 삶을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된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7번이나 전쟁을 겪었고 노예로 이스라엘은 갔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시고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절대로 에덴 동산의 사건, 그걸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모세가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애굽에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계속 또 다른 것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 복음 깨달았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죠. 이거 받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요. 블레셋에게 어떻게 합니까? 후대들이 계속 당합니다. 죽습니다. 불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전 백성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미스바 운동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들이 하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돌아와야지 삽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오늘 주 예수보다 내가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말하라. 회개해라. 당연한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속았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피제사를 피자를 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다 전하는데 그리스도 안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뭐 사랑해라, 행복해라, 복 받아라 다 전해요. 그리스도만 빼버려요.
피자를 빼버렸다니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이 말을 못 알아듣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녀하고 여자는 다르잖아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전 백성을 모아놓고 피제사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지금 유럽처럼 재앙이 계속 들어옵니다. 정신병자 급속하게 늘어나서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말이 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의 문화 중에는요,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하루 종일 한 달, 1년, 2년, 몇 년 동안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굉장히 좋게 표현해가지고 일본 문화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이게 정신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문화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유치원에서 집에 오더니요, 엄마 앞에서 막 빌더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런 거 봤더니요, 여러분, 저기 강릉에 보면은 단오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오제는 그 강릉의 문화잖아요.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화 가르친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 앞에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니까 문화 가르친다라고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에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또 놓쳐요. 포로되어 갑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망하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때 사단이 벌벌벌 떠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녀, 이걸 또 이해를 못하니까요, 마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자꾸만 거꾸로 이해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로마에 잡혀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시간표와 맞은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원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성육신에서 오셔야 성취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제자들도 틀리게 대답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틀린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얘기면서도, 아유,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말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게 복음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안 누립니다. 실제 복음을 안 누리면 여러분 종교보다 못합니다. 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포장하고는 종교보다 못해요. 복음을 안 누리니까. 절에 가보셨죠?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행동은 복음보다 더 완전 복음입니다. 절에 가서요, 사람들 만나면 다 합장하고 인사하잖아요. 선행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좀 회복하라고 복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세 받아라. 세 받아가지고 네 알아서 써라. 얼마만큼만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써라. 세금 거두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로마에 얼마 정도 주고 많이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를 좋아할까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싫어합니다. 그 중에 좀 두목이 될 만한 인물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깡패였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나환자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은 나환자를 고쳐주시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복음입니까? 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서 살려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나환자는 아니지만, 가늠한 여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 증가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닮았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어느 것이 복음입니까? 말로는 복음을 포장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 없는 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이 복음의 줄을 놓친다. 후대는 재앙이 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놓친다.
후대는 재앙이 맙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의 후대들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복음운동, 랩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훌륭한 지식을 전하자,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진짜로 5가지는 포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좋은 것으로 사단은 뭘 막느냐? 복음만 막아요. 다 줘요. 주는데 복음만 못 듣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5가지는 포럼하고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단이 가진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죄인된 존재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더 존경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그냥 도구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복음 못 누리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고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예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실제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꺾을 권세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성껏 다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원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원죄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분간을 잘 못합니다. 특히나 복음이 뭔가를 분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 매달려 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공 아니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꾸만 작은 성공의 기준을 두니까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복음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복음 없어도 돈 잘 벌 수 있고,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그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있어서 다행이지, 복음 없는 엘리트는 굉장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주의 때문에 또 놓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나를 덮어주고 남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복음 없는 신비주의, 다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신비주의 하면요, 귀신 걸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요, 신비주의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54살 됐는데 정신 돌아버렸다니까요. 이번 주까지 이제 안 되면요, 호흡이 안 돌아오면 식물인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이 작성하고는 식물인간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년. 여러분, 정신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비주의, 귀신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렘넌트는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면 나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줬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 안 누려요. 그러니까 노예된다니까요. 포로 속국 후대들이 계속 저주 재앙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고 포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걸린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내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났는데 해방되어 나왔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그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잘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내가 잘 못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잘 막 뒤죽박죽 전에도 희미하게 전에도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막 메시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서
복음을 내가 잘 정리해서 잘 설명했는데도 작정이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복음을 못 받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여인들에게 말을 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이고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응답이 있든 없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아이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이신 사람에게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한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지요. 복음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새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어 가운데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는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쉽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되고 총리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목동으로 있어도 상관없고 왕으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공자들은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재앙을 만들어냈는데 모르고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함정과 틀에 빠졌다가 사단이 만든 6가지 올무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면 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임마누엘이 내 삶이 돼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임마누엘 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민과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불신앙합니다. 말은 임마누엘 하면서 염려합니다. 잘못 자고 만성 소화불량에 걸리고 노이로제에 걸려서 삽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들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는데 뭔가 모르게 시달립니다.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못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야곱을 이길 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길 자 없습니다. 삼촌 나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야곱을 이길 자, 당할 자 없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요셉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형들 10명이 요셉을 괴롭혀도 요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누립니다. 구원과 임마누엘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영생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옛날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방법만 설명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으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진짜로 맛봐버리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을 맛만 봐도 세계에 정복됩니다. 이 축복을 고백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직장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AI는 점점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 기계화 되어버립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와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막 지갑에 10,000원, 1,000원, 막 50,000원 다 놓고 다녔잖아요.
지가 만들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교회는 헌금이 다 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의 후대들은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다 모릅니다.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피림 시대는 점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상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것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응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말고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이 들어있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도요, 40을 넘기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후대를 흑암에서 막지 못하고 세계복음만 못하면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아침에 최고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정말로 참되고 복된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한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청년 하나가 부둣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선박왕이 되었습니다. 오나시스입니다. 가난한 점원 하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워너메이커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록펠러입니다. 한 가정이 선교 재정을 놓고 모든 것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자가 전도운동하도록 도왔는데 재벌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올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 축복,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범죄자들이 와서도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 와서도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네시모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와서도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는 교회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